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 그러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막론하고 다 좋아합니다. 사랑 그러면 우리 마스크 썼지만은 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되죠. 사람 중에서 일평생 설레이고 가슴 뛰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첫사랑일 겁니다. 첫사랑. 사랑 그러면 첫사랑이 최고죠. 첫사랑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지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첫사랑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추억 속에서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겁니다. 첫사랑의 경험이 다들 있으시겠죠. 우리의 인생, 길지도 않은 인생 가운데 사랑 한번 못 해보고 우리의 생을 마감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 앞이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가지만 않으면 제가 한번 불러볼 텐데 제가 가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되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요.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되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사를 잘 지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은근하게 잘 표현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 가곡의 가사처럼 설레이는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신 분이 있다면 행복한 거고요. 없어도 할 수 없죠. 그런 사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신학은 끝이 났습니다. 더 깊어지고 또 체계적으로 되어져야 할 부분들은 남아있지만은 제 신학의 왕성은 사랑학입니다. 신학은 사랑학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천사가 안 되고 인간이 된 것은 이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자라면서 연인을 만나고 또 그 연인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장성에서는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아보고 길러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랑을 배웠다면은 배워야 할 것은 다 배웠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배우고 또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또 사람이 만물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면 중요한 것은 다 배웠고 다른 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야 다 먹고 사는 문제들이죠. 이야기는 더 다음에 한번 더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그립고 보고 싶고 근데 말은 잘 못하고 너무 그리워하다가 가슴 아리를 하고 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병이 되어서 그 병이 되는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누군가 보고 싶고 연모하고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도 보면 상사병에 걸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읽었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1절에 보니까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요. 2절에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
또 여호와의 궁정, 다 건물이고 장소를 사모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이 장소 또는 건물 때문에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장소 안에 있는 또 그 건물 안에 있는 인격체 때문에 그리워하는 것입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당연히 그 장소보다는 그 인격체, 그 장소 안에 있는 인격체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가곡 그 집 앞에 머무는 것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리워서 그 집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궁정,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것은 그 건물이나 장소 자체가 그리워서가 아니고 그곳에 계신다고 믿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84편의 시인은 누구 때문에 상사병에 걸릴 지경까지 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사랑하게 되면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웃는 모습도 예쁘고 심지어 우는 모습까지도 예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별로인데 다 예쁘대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어떤 것까지도 다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계시다고 하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조차 병이 날 정도로 사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누구입니까? 시편 84편 글씨 옆에 보면 파란 글씨로 고라 자손의 시라고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라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인데 모세 때 모세를 대적해서 당을 일으켜서 대항하다가 결국은 죽은 사람입니다. 주보사의 간지 여러분 뒷면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주보사의 간지 뒷면에 보시면 성경 공부가 있고 뒷면에 주보 없는 사람들 주보 좀 주시겠어요? 주보 주시고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3절은 같이 봅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거기 보면 간지에 도표가 나와 있을 텐데 밑에 보면 배는 다르지만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르우벤이고 둘째가 시몬이고 셋째가 레위죠. 넷째가 유다고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레위는 세 번째 아들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이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을 섬기는 하나님의 지파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리고 그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솜과 고핫과 므라리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는데 모세와 아론 역시 레위인이죠. 그럼 모세와 아론은 어디에 속했는가 합니까? 고핫 자손에 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를 일으킨 이 고라도 고핫 자손에 속합니다. 아마도 이 고라가 마음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고핫 자손인데 모세 왜 너 혼자만 잘났다고 설치느냐 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6장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았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고 고핫의 후손이라고 했죠. 그 고라가 주동자가 되고 르우벤 지파 사람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백성의 지도자격인 250명의 사람들도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꽤 큰 사건이었습니다. 나머지 일의 전말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민수기 16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모세와 아론을 그슬로 대적했던 고라 일당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이제 꺼져서 죽은 거죠. 그리고 함께 동참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원망을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괜히 멀쩡한 사람들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싹 나타나면서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때문에 죽은 사람이 꽤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12지파에서 대표자를 한 명씩 선정을 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하고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갑니다. 그걸 그 전국의 법궤 옆에다 뒀는데 자기 이름들을 쓴 거죠. 그래서 뒀는데 레위 지파에서 가져온 아론의 제사장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게 됐죠. 그렇게 해서 누가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조직적으로 대적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라와 그 일당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민수기 16장에는 읽으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밑에 이런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 절씩 읽어볼까요? 엘리압의 아들은 머누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그들이 250명을 삼켜 죽음을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11절 다시 볼까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금방 읽은 우리 26장 말씀에서는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쭉 하다가 이제 그 다단과 아비람이 나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거기에 빠져 죽었지만은 그 아들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안 죽은 거죠. 밑에 신명기 24장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뭘 금하는 거니까 연좌죄를 금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이 죽지 않고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그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지 않는 겁니다. 죄 지은 그 사람만 죽는다. 그 법 때문에 아버지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죽었지만은 그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아서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것을 쓰게 된 것이죠. 고라 자손의 시가 우리 시편에 11편이 나옵니다. 이게 84, 85, 그리고 87, 88 나오고 42편부터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따져보면 11편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간절함, 사모함입니다. 조상 고라는 그렇게 죽었지만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 주의 성전에서 살아남아서 주의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성전을 보는 겁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성전 치마 밑에 사는 참새와 제비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사는 저 참새와 제비에게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시는구나. 주님의 집에 사는 참새와 제비는 복되구나. 그러면서 주의 시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전에 있으니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고라 자손이시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성소를 사무해서 순례, 성지순례에 가서 성전을 순례해서 떠나온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고라 자손의 시로 그냥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라 자손이든지 성지 순례자든지 주의 장막을 사모해서 병이 날 정도로 사모하는 사람이 이 시를 기록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이 성전의 일을 하면서 순례의 길을 떠나온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5절,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여성들이 나타납니다. 순례의 길이 여전히 힘들 텐데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수로 순례에 오는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죠. 눈물 골짜기도 지나기도 하고 막 그때 많은 셈을 주시고 이른 비에 은혜도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주님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원함을 얻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들이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6일은 세상 속에서 살았고 오늘 하루 주의 전에 남았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그 6일과 하루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 속에서의 6일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이 하루가 더 좋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당연히 세상 속에서 6일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들어오시는 분들 문 열어주고 문 닫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강단에다가 물을 떠놓는, 물을 마시도록 강단에다 물을 떠놓는 두 분의 근사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에서 시작해서 새벽 예배까지 모든 예배 때마다 물을 떠놓습니다. 물 떠놓는 거 보면 어찌 보면 하찮은 일이지만은 대단한 정성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두 분 다 가부였습니다. 참 안 됐죠. 그때 오늘 여기 고라 자손들처럼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주 원색적인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 저 근사님들 복 좀 주이소. 원색적인 기도죠. 저렇게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지만 신랑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저 근사님들 가정들 위해 특별히 자녀들 위해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인으로 원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조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죽었지만은 그 후손들은 조상들이 간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섬기되 그 일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는 성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병이 날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반주를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꽃꽂이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강단에서 마실 물을 떠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일이 없어서 그냥 예배에 참석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그 일을 하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모하기에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침 때문에 아침에 반주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가 왔다가 그걸 또 다 뒤로 하고 이렇게 힘드신 가운데도 나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함과 간절함이 인주랍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과 아내들이 매일같이 밥을 하고 식탁을 차립니다. 결혼해서 아이들이 출가할 때까지, 남편의 경우는 그 남편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할 때까지, 아니면 남편이 죽을 때까지 밥상을 차립니다. 하루 3끼 다 차린다면 1년에 1,000번이 넘어요. 외식하는 거 빼고 해도 1,000번이 넘습니다. 돈도 안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몇십 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엄마도 아내도 사람이니까 가끔씩은 그 사랑이 고갈할 때가 있죠. 그러면 내가 밥하는 기계냐 하면서 파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또 충만할 때는 그 일을 기쁨으로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아 진짜 맛있다 이 한마디 들으면은 그냥 그 모든 것을 기쁨을 느끼고 만족해 합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할 때도 우리 속에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섬기게 될 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섬기는 내가 행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라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대적해서 죽었지만 고라 자손들은 같은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병이 날 정도로 힘을 다해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 세운 한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 고라 자손들처럼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